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머물고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도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되게 이 자리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새롭고 또 떨리고 설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군대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001년 1월 5일 입대를 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28연대 12중대 99번 훈련병이었습니다. 조교가 눈짓이나 부르기라도 하면 99번 훈련병 이장규 하면서 빨리 뛰어가야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 2병, 1병, 상병, 병장 계급이 올라가는데 2병 때는 각 잡고 눈도 돌리지 않고 빠릇빠릇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목소리도 커야 합니다. 2병 이장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죠. 상병 이장규, 병장 되면 병장 이장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죠. 이병 때는 군생활이 힘들어서 주일이 되면 성당,
절, 교회 잘 갑니다. 병장 때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교회를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병 때는 화를 못 내요. 아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병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병장 때는 화도 내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사역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는 항상 겸손합니다.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요. 주여.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있을 때,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몇 사람을 뽑아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7장 3절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그들은 소수이니. 여호수아여, 저희 말을 좀 들어보세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성과 같습니다. 이 아이라는 뜻은 폐허, 돌무더기라는 뜻인데 여리고로부터 약 17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소수예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으니 괜시리 모든 군사들 다 보내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2,3,000명만 보내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난공불락인 성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소수이니 사람의 수를 보고 있어요.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많은 수여서, 다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착각도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 국어 진짜 잘하고 싶어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니까요. 산수 잘하고 싶습니다. 제 분수를 잘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 의심치 않고 당당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당연히 3,000명을 보내는 것이죠. 그 당시 아이성에는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면 남녀 포함해서 12,000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수에서 어르신, 남자, 여자, 아이들 빼면 약 3,000명 정도가 될 듯 싶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약 60만이 되니 게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전투를 앞두고 기도한 흔적이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요? 잘하시네요.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 과정을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보고하죠. 그들은 소수이니
3천 명만 보내소서. 여호수아 보내요. 끝.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난공불락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인 전략과 지시를 받으며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2차로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듣는,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실력, 내 능력인 양 백성들도 착각하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해야 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연약함과 교만함과 자기 착각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아니 5분 전의 은혜로 지금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 목사라도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 하나님 있는 실패가 더욱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캄캄한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제가 혹시 제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도 제가 듣지 못한다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를 흔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실패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안 나오신지. 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원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를 극복하여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소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자, 시작. 저만. 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실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든지라. 물같이 된지라. 우리 인생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해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체면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떨어지면 감당이 불감당인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았다. 마사스. 완전히 녹아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완전 초상집입니다. 멘붕이에요. 일어설 기운조차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라면 이곳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있기도 싫은 장소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누구라도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는 신체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과 감정의 친밀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죠. 당신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누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하나님, 저 책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제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보죠. 하와는 뭐라고 해요? 저 뱀 때문입니다. 뱀 탓을 돌린 것이죠. 잘된 것은 내 탓, 안 된 것은 네 탓. 탓할 곳이 없으면 조상 탓.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 니들이 똑바로 정탐을 안 했고 잘못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정탐꾼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당신이 지도자인데 그렇게 시키지 않았느냐고 성급하게 결정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비비불, 비평, 비난, 불만이 아주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본문 7장 6절을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당어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탓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호수아는 실패하는 순간, 실패를 맛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쓴다는 이 상징은, 이 표현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그 환경을 분석하지 말고 무조건 첫 번째 순위,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순간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연약함을 보여줬지만,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는 간증의 부자, 영광스러운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호흡을 5분 참다가 5분 후에 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기도해요? 저녁 때까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저녁까지 그 자세,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가 머리가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될 때 본당에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성도님이 있으면 아무도 안 계실 때 그 본당에서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기도 하는데, 지난 1월 12일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기도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세상에라 만상에라 드럼 옆에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00원이. 10,000원의 행복이요. 그것도 아주 빳빳한 거예요.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딱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기도만 했는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요 부흥 집회 때 이 날이 저물도록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까.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분들을 보니까, 목사님 그 10,000원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드럼 바로 옆에 앞자리예요. 우리 정현일 집사님이 항상 앉았던 자리인데 제가 안 쓰고 지금 제 책상에 놓아놨거든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10,000원이 제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실로 확인한 이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으시면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 7장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은혜롭고 저녁까지 머물도록 기도하는 것도 은혜로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애쓰시고 있는데 또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귀한 공동체가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리더분들과 함께요. 저는 이 자리가 우리의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커져서 이곳에 영적인 능력이 폭발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희 오늘 찬양팀 보셨죠? 예배팀. 김윤호 목사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기타에 찬양에 다 이렇게 싱어분들 우리 집사님 다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예배 인도를 이렇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참 이곳에 계신 예배 드리시는 분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가 매주마다 바뀌니까요.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 부흥 집회 예배팀이 딱 이렇게 출범이 됐는데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님, 제가 금요 부흥 집회 때 예배팀으로 설 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요. 그래서 목사님, 저 출세했다고. 그러면서 내 옷도 사고 예쁘게 좀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말로 귀한 고백 아닙니까? 어떤 분은 금요 부흥 집회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 바쁜 일정을 놔두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보여주고 아름답게 귀한 기도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제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의 맛을 알고 싶어요. 맛을 알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처럼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덧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차라리 우리가 요단 서편에 건너지 않고 동쪽 왕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던 요단 동쪽에 차라리 있었다면 우리가 나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찌하여 차라리 우리가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참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녀석들아, 너희들이 잘못해서 왜 나한테 탓 돌리니? 내가 홍구멍을 내주겠다라고 화를 버럭 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조차 기뻐하시네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그 모든 원망과 의심들을 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한 원인을 조목조목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했음을 드러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람들 앞에 선단하면 체면 차려야 되죠. 연약한 거 보이면 안 되죠. 안 아픈 척 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안 아픈 척, 슬픈 척, 안 아픈 척, 안 슬픈 척, 안 힘든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쏟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기도회를 통해서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소리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많아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 모든 예배가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실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제가 두 번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